2026년 3월 29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에 염려를 전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살아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갖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그의 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허락하신 귀한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계시대를 세우는 전도 방법입니다. 세상은 곳곳에 광고를 세워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거리마다 길목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만 가득한 그 자리,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계시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던 한 사람이 그 계시대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자리는 이미 예배의 자리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되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세워두고 관리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심코 바라보다가 짧은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계시대의 그 큰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고 청소년과 청년도 자연스럽게 접하며 장년과 노년층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막힘없는 전도, 경계 없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눈에 들어온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떠오르고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우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복음의 계시대를 세우고 말씀을 담고 그 자리를 지키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계시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 위에 세우신 교회이며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계시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아도 멈추지 말고 작은 순종으로 그 자리를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마음은 작은 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면 직접 만나야 하고 말을 건네야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능력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물티슈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티슈 하나는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담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은 겨자씨를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전도 물티슈는 작지만 하나님께 들어질 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의 은혜는 모든 세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층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손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물티슈를 전달을 하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직접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교회 복음 계시대 앞에
무료 나눔으로 비치해 두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통해 복음을 흘려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그 물티슈를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가정으로 자동차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물티슈 하나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은 적지만 열매는 맺히는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라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통해 처음 복음과 교회를 알게 되고, 어떤 이는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준비하고 물티슈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티슈 하나를 통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전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계시되든 물티슈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물티슈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아 준비하고 영적으로 교회와 같은 복음 계시대 앞에 비치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작은 사역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의 자동차를 타고 울산과 인근 도시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경부터 지금까지 전도 차량을 타고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달리며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의 자동차 사역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담긴 차량이 도시를 지나가며 스피커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자동차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장면입니다. 그 당나귀는 크고 화려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나귀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중에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탔었던 벳박의 기념교회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벳바게 기념교회 자리에 서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길을 예비할 도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동차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당나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에 띄고 대단해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자동차가 도시를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외침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코 보고 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스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어느 순간 그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훨씬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나귀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복음의 자동차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방송을 틀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통해 도시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들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보이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 보여도 핍박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나귀가 묵묵히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귀한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신토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800만의 신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우상과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땅도 이와 같습니다. 종교심은 있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서 바울과 동료자들처럼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일본 교회의 현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들이 많고 오랜 시간 동안 자유신학의 영향으로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일본의 복음화율은 약 0.4에서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며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우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영혼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복음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땅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지금 일본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땅입니다. 이번 도쿄 선교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닫혀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는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도록,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도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번 도쿄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탕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일본 땅 가운데 작지만 분명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또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상도인 영남 지역을 보면 복음화율이 약 10% 전후로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교회의 내부 상황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회,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한번 전해졌다고 해서 그 땅이 자동으로 믿음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고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우리의 도시부터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도 열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선교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다음 세대가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작은 전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 번의 초청, 한 번의 기도, 그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계시대와 전도 물티슈, 복음의 자동차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일본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며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